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지역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미국의 아버지 날, Father's Day입니다. Happy Father's Day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창조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또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아버지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은 6월 25일 6.25 한국전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소식들이 북한 땅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로 살다라는 주제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만나는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의 주신 내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의 진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고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구원 이후라는 설교가 올바른 설교입니까? 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좀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억지로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또 했던 것 반복하고 그러한 억지의 마음으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죄의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먼저 제가 부탁드리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배웠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세이빙 어카운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인생의 파산 상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가 유효한 것입니다. 그냥 구원 이후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구원 이후의 삶이 귀한 삶이고 값진 삶이고 하나님의 정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혹여라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난 설교가 기억나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으셔서 구원이 무엇이 아닌가, 또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하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 설교만이 아니라, 주일 설교는 좀 교리적인 그러한 설교의 주제라면 수요일에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은 이것을 적용하는 우리의 삶이며, 또 매일매일의 말씀 통독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매일매일의 연습과 습관이고, 또 풍찬열기 번주 금요일의 금요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말씀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의 성도님으로서의 기본을 갖지 못하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 이후에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만나로 살다라는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이후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가장 단면적인, 또한 단순한 대답은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답일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것이 온전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단 하나의 구원의 목적이 죽은 후에 천국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순간 가장 정확한 증거는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그런 일들이 현실로 실현되겠지만요, 구원의 목적이 단지 죽음 이후의 영생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가장 큰 증거로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겠죠. 구원의 목적은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구원에는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누리는 구원이고, 세 번째 완성될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또 받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또 받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받는다는 단어는 그냥 받은 구원으로 쓰고, 두 번째는 누리는 구원, 완성될 구원,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칭의라는 단어, 또 성화라는 단어, 그리고 영화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누리는 구원과 완성될 구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인생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에도 우리의 삶의 과거의 칭의와 현재의 성화와 또 미래의 영화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꼭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는 그 나무의 존재성입니다. 그 뿌리를 통해 자라나게 되죠. 근데 자라날 때 줄기가 있어야 되고 잎을 내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나무의 존재, 마지막의 존재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도 바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받은 구원 칭의는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주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현재, 즉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삶이 누리는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려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은혜를 다짐하며 매일매일 변화된 삶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누리는 구원, 성화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종 완성의 구원, 즉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영화, 마지막 완성될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처럼 보이죠. 이렇게 나뉘어진 시제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는 1, 2, 3, 1시간, 2시간의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사건의 시간이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떠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고 이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이 보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것과 또 그 이후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우리 청년들 또 자매들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럼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또한 서로의 언약의 시작을 맺는다면 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시는 그 생활, 그 삶이 중요하지만 교회도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세례입니다. 교회 생활은 등록이 아닙니다. 그는 교인으로 시작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성도로서의 시작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례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한 교회로, 한 형제로,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교회 생활이죠. 신앙도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생활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많이 우리는 구원 생활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구원도 구원 생활이 중요합니다. 구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 생활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선물을 줄 때에 선물을 뜯어보지 않고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도 않고 그냥 선물만 들고 있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선물을, 그 귀한 보물을 주었다면 그 주신 분, 준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끌러보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보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선물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걸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왕으로 삼으실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훈련받게 하시고 죽음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이 땅의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은 삼으십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죠. 구원받은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시작을 하죠. 태어나야 뭘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부모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혼자 잘 크겠지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장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이해하고 받는 것 중요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받았다면 구원 이후에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구원 이후의 문제를 우리는 고심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인가요? 천국은 사는 것인가요? 물론 저의 질문은 의도와 의혹이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질문은 참 위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잘못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 1순위라면 2순위가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입니까? 주일 아침에 갈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까? 기도가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숨 쉴까 말까 고민하십니까? 오늘 살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숨 쉬는 문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 쉬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비교 불가 대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무엇과 공기를, 심장을,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는 기도는 말씀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고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분적인 그런 질문으로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천국은 가는 곳이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기도 하고 사는 곳입니다. 즉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고 나서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천국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천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간다라고 할 때에 그 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기 위해서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계속 예배의 삶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예배 후에 댁에 가시려면 오늘 예배당을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집에 갈게요. 그러고 가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뭐라고 하실까요? 댁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가세요. 이렇게 저도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즉 간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떠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지옥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 과거의 사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매일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지 천국 갑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떠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대와 우루, 자기의 본토 아비 친척에, 즉 자기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안락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는 그곳으로 갔을 때 그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인생,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를 떠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미움을 떠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욕심과 이 땅에 있는 야망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목적으로, 천국을 의미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났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를 떠나야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오늘도 우리 미워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의 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면서 너는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눈을 열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떠나며 우리의 분노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혼란과 의미 없는 삶에서 떠나 천국 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듭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매일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를 의지하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재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현실로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님의 복종, 그 주님의 말씀에 떠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며 내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의 뜻을 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의 관심, 내 욕심의 관심, 그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 관심을 갖고 하루 종일 내 삶을 들끓게 했던 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떠나버려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 소원, 주님의 소원, 주님의 관심을 가질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관심이 주님과의 관계로 믿음의 삶, 구원 이후에 주시는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떠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어요. 즉 몸이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적인 거라고 해요. 생각만, 우리의 방향만, 그냥 우리의 마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시거나 제사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단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제물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됩니다. 거룩한 죽은 제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그렇다면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이 죽어서 누가 산 것이죠?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산 것이에요. 아멘. 내 죄가 죽어 죄를 떠나요. 그러면 죄를 떠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것은 죄를 떠났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나 죽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돌아서는 가십하고 뒤돌아서는 딴말하고 뒤돌아서는 자기 의가 살아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건 뭐예요?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죄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면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시적인 동의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를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종교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영적 예배 못 드리실 수 있어요. 안 드리실 수 있어요. 종교적인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영적 예배는 안 드리고 종교적인 예배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예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종교적인 예배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예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예배의 스타일, 예배의 마음에 드는 것, 예배에 대한 내 생각, 예배에 대한 내 주장만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죄의 회개가 없어요. 오직 앉아서 그냥 내 마음에 들고 여기에는 내가 어떻게 됐네. 내 주장이 있는 건 종교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를 오늘 성경에 아래 각주가 있는 분들은 3이라고 써 있습니다. 3을 보면 합당한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에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에는 reasonable worship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인된 예배이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종교적인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힘이 빠지고 오래 할수록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내어놓고 몇십 년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오늘 영적인 예배로 나는 죽고 그 구원의 내 삶 속에 예수로 받아들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가 세워지면 그 예배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예배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첫 번째 영적 예배가 세워지셔야 돼요. 구원 이후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의 우선은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갔어요. 예배 봤어요가 아니라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 변화됐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즉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는 삶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를 받는 삶을 사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뭐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변화되셨습니까? 행동이 변화되셨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면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가? 내 뿌리가 예수라면 내 자아가 죽는 변화를 통해서 예수로 인한 내 삶이 되어야 되죠.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열매는 변화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이죠? 바로 내 삶 속에 이제 변화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영적 예배는 제3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제3의 확신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살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과 5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항상 시작은 무엇이죠? 너희 뭐 잘해라.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가 아니에요. 자비하심으로 내 죄인된 나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함께 혼자 구원받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에 주님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은 공동체로 구원받은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우리는 구원의 천국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내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근데 그것을 혼자 어떻게 깨달아요? 함께 깨닫게 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교회에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다. 교회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연습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실수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연습해요. 저희 이제 가장 막내도 이제 잘 뛰어다니고 걷는데 처음 걸을 때 뒤뚱뒤뚱 걸다가 넘어져요. 연습하는 거죠, 걷기. 그럼 어떤 부모가 넘어졌다고 해서 이 실패자야. 너 한 번도 못 걸어 이러지 않잖아요. 또 일어나서 걸으면 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연습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분량대로 내 은사대로 주님이 주신 선물대로 우리가 한 지체는 여러분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손과 발을 비교할 수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몸을 예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로. 그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는 진리, 남에게는 은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나에게는 진리, 남에게는 은혜. 누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진리를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즉 우리는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 진리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세워줘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진리 붙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붙들고 은혜를 우리가 끼칠 때에, 그 연습을 할 때에 그들도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나에게는 진리 변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예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습,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내용이 많죠. 목사님,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진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우리 연습을 통하여 실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딱 두 가지의 단어가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따라 보세요. 서로 먼저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먼저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먼저 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먼저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으시는 분들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먼저 했다고 해서 생색을 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를 섬기라. 그 열심히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섬기라. 제가 제 목회에서 제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구절이 저에게 다 새겨야 될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진리, 남에게는 은혜. 서로 먼저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남겨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갑니다. 전북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이때에 여러분 남녀는 같이 못 앉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라는 것이죠. 1900년도 초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께서 한국 전라북도 두정리 마을에 처음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이라는 이 마을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셨는데요.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양반, 아주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많은 부지를 갖고 계신 양반 주인이 계셨습니다. 조덕삼 이분은 서양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다 잘 대접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 분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영접하셨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종 이자익이란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금산교회가 설립됩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 조덕삼과 총명함의 종 이자익은 서로 주인과 종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친구와 같이 신앙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아들이 한글을 배울 때 이자익이라는 이 종도 함께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 금산교회 최초의 장로 1인을 뽑는 투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종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새로 선출되신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소장농이나 머슴은 비천한 사람이었던 그 시대에 양민과 천민, 신분 구별 없이 바로 구별 없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던 큰 문제를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님은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인정함으로 기꺼이 교회의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뭐였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괴로움을 떠나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자익 종을 인정해주고 그 이자익 종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주를 섬기듯 섬겼던 것이죠. 테이츠 선교사님과 도덕삼 이 집사님, 이 주인 되신 집사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이 비록 머슴이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사람인 것을 기도하며 이자익 장로님에게 신학교를 가도록 권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은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되시죠. 물론 당연히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누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됐냐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담임 목회지로 떠나는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됩니다. 머슴의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여 평생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신실한 목회와 덕스러운 생활도 널리 알려졌지만 한국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바로 이야기는 머슴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인격자였고 구원받은 삶의 실천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사랑과 후원과 자기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했던 그 삶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 삶에 왜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마음에 분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마음에 나도 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떠나 나를 십자가의 주님의 복음 안에 정말 주님의 순종하는 복종하는 나로 예수를 닮을 때에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의 복음의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가는 인생, 천국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주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될 때에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천국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주 예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가요? 주님, 저의 구원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요?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저의 구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떠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날마다의 매 순간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며 그때 눈물을 흘리며 주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주님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앞에 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 주 예수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참 힘든 삶일지 모르더라도 주님을 위해 떠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새로운 삶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구원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 살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만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시고 주님 영접하지 않으시고 종교적인 예배로만 있다면 주님 정죄와 비판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형제 자매들을 보며 내가 천국에서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천국 가고 천국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천국 가는 삶으로 천국 사는 삶으로 구원을 사는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작정하며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이 힘 되셔서 한 주간도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붙들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정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리오다 복음을 들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형제 자매들 전도자들에게
특별히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